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일들은 참 다양하고 또한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또 무언가에 열심히 심취하여서 본인이 계획한 일들을 잘 해나갈 때에 그 일들이 또한 부모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그 일들이 잘 풀려서 또한 그 회사가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또한 하게 될 때에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도 아마도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근에 왕자가 새겨졌을 때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겠어요? 정말 그런 결과를 보게 됐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감이 너무 짧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굳이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된다.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나 또는 행복은 너의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두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얻게 된 그 행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얻게 된 행복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서 쇼핑할 때에는 막 설레었다가 막상 그 물건을 받고 나면 어때요? 그 설렘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도리어 공허함이 찾아오죠. 아마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열렬한 팬들과 있을 때에는 어때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이고 감정이 극도로 막 흥분이 되었다가 이제 일상의 팬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허전함, 그 공허함. 분명 팬들과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서고 나니 어때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약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이 먼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논리인가?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신, 우상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애정을 드리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우상이 내게 복을 주기도 하고 내게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한다. 이런 논리로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 신이시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전혀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사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계 또는 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재산과 부와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곧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세상, 곧 죄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여 죄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로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나요? 누구를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그렇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물어봐서 당황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 두시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언약, 행위 언약, 이 약속을 그들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데 왜 그것만은 또 금지하신 것이냐? 하나님 좀 이상한 것 아니시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매우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강구한 것 아니시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은 바로 언약의 징표였던 거예요. 사랑의 징표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딘가 멀리 떠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징표를 매우 중요시 여기죠. 군인들이 목에 뭘 차고 있나요? 군번줄을 차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그 군번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징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징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 나와 맺은 그 약속을 통해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 그 선악과 하나에 그들의 마음이 잘못 연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뱀의 유혹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상 또한 죄로 저주받은 그러한 비참한 곳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란 결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저주받은 곳,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때요?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먹고 난 그 음식을 뒤처리할 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내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정리하는 데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상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또한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곧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결함이나 결핍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 용서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죄를 심판하는 것과 용서하시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과 용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직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가정을 꾸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해서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 분명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속썩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다면 너무 좋겠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상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썩이니까 그래, 너는 앞으로 내 자녀 하지 말아라. 그냥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고 인연을 끊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옆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붙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녀와 부모 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괜히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붙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 마음에는 나를 구속하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지워내셔야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 한다라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획득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조건을 건 것이죠. 구원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매우 편협한 종교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따져볼 때에도 합당한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은 선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결코 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들이 강해지면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여러분, 왜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소한 마찰로부터 시작을 하죠. 다투게 되고 뭔가 좀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누군가를 향한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표출이 돼서 누군가를 폭행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보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도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이 아니라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곧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 지낸다고요?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만큼 잘 살고 싶다는 욕심,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나고 싶다는 욕심, 그것이 얼마나 크냐 적냐의 차이일 뿐이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도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같은 동료끼리 일할 때는 그냥 가볍게 일하다가 누군가 와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사장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 그러면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정말 대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욕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고 내 욕심에 그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나도 이전에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러한 정말 비참한 저주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꼭 구원하셔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온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허공에 울려 퍼지고 마는 그러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드리면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마음이 주저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어때요?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결코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한 인기도 내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가정의 불화나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바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평강이 다시 하나로 붙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한 곳도 비어있는 곳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로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시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